참 예수 나의 예수님 104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전방 되시니
남은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공개성 지으신 영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도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함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며 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길이 아닌 이기적이고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다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순간순간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민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내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때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고 고통당한 자와 함께 고통당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8번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8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학업과 비전과 계획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거룩한 주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시옵소서.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공과 인격을 본받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루가 있는 교회, 주님의 이루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락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드러나는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온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보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역사의 방향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부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들이 가는 길에 주의 능력과 치유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탐은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며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아픔의 소식이 일어나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싸우니 그 신음하는 세계에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도 내일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눈동자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계획과 비전과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업,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를 통케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멘탈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성취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강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은 청지기 찬미에서 273장 1절 한 2절 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우리의 길 건너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우리의 길 건너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존 에글렌 집사가 다니는 교회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콜체스터의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존 에글렌 집사가 눈을 떠보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했죠. 교회에 가야 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 집사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교회에 가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교회까지는 1마일 이상 걸어가야 했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갔고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야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현관에서 그는 다른 집사를 만났죠. 그 집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에글렌 형제,
설교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귀할 때니까 좀 순회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설교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겨우 13명뿐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취소할까요? 에글렌 집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여기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곳과 켈브돈 사이에는 눈이 6피트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다 우리 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겠지요. 물론 그렇죠. 에글렌 형제. 저 구석에 앉아있는 소년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우리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낯설지만 아직 소년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합해서 겨우 13명뿐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겨우 12명이었는걸요. 주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13명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소녀는 찰스 헤이든 스퍼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의 보잘것없는 집사인 존 에글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했고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설교했습니다. 얘야, 넌 참 가엾어 보이는구나. 그런데 나를 보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항상 가엾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가 가엾고 죽었을 때도 가엾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실 에글렌 집사는 성경을 바르게 읽지도 못했고 처음 하는 설교니 잘한 설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기에 10분 만에 설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저 성경 이야기만 좀 하다가 소년 스퍼전에게 소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선포한 것이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리 특별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 그런데 소년 스퍼전은 그 특별하지 않은 집사의 설교에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아멘 하면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구름과 어둠이 거쳐지고 태양을 보는 것처럼 소망이 넘쳐났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포전은 성인이 된 후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요 설교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환난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은사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서 행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하는 고백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소화하고 은혜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고. 우리 양심이 증언한 것이니까 이것은 진실한 거라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주 예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고, 완전하게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행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이고 주님 앞에서 서로 복음을 나누었으니 은혜를 나누었으니 자랑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제한 것이 자랑이다. 너희도 자랑이고 우리도 자랑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더 좋은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15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지어서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2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2번 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다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었죠. 마게도냐는 북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문 다음 유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이것이 어찌 경솔히 행한 계획이었겠느냐. 인본주의적이고도 인간적인 계획이었겠느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응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앞에서는 왜 하고 뒤에서는 아니라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행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세운 계획이 결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다. 육체를 따라 행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었지 아니요 그러면서 불순종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가라 그러면 예하고 순종했고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그러면 예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 여행에 대한 여러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예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계획이 바뀐 적도 있었다는 거죠. 처음 계획 세울 때도 사사로이 육체를 따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바뀐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사사로운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하다 보니 이처럼 계획이 수정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정된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디모데편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겠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고린도에 가게 된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에베소 교회에 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하는 소식이었죠. 말씀 가운데 은혜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동안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선교 여행에 관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렇게 수정되었으니 그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와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여 마게도냐를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에 가고 거기서부터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계획이 수정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했지만 또 그 계획이 상황에 따라 조금 수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 계획한 것이 경솔한 계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 계획은 아니었다. 왜 그 계획이 수정되었느냐? 그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명령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예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바울을 포함한 실로아와 디모데와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언제든지 예만 있었지 아니오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했다. 상황과 형편과 또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때그때 순종했다는 것.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 원했으나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니까 나는 앞으로 가기 원했으나 하나님은 뒤로 가기를 원했으니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멘 신앙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아멘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라고 말하면서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예, 오케이, 아멘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아멘이란 말은 진실을 뜻하는 헬라어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네고소이, 아멘 아멘 네고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요 진실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앞에서 yes, okay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멘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아멘 신앙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 노가 아니고 항상 예, 예스라는 거죠. 오케이라는 거.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아멘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위탁하겠다고 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큰 소리로 아멘을 하느냐 아니면 조용한 소리로 아멘 하느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죠. 큰 소리로 아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소리로 아멘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멘 한 후에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하는 거죠. 아멘 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멘 신앙이 아니죠. 큰 소리로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아멘은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멘 신앙이 아닌 거죠. 겉으로는 아멘 했는지 모르겠으나 속으로는 아니요 한 거죠. 겉으로는 누가 보고 있으니까, 누가 듣고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한 거죠. 삶과 행위로는 아니요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멘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요 한 거죠. 따라서 마음과 입으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참된 아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찬송할 때에도 아멘으로 응답을 하죠. 많은 말씀과 많은 기도와 많은 찬송 속에 아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멘 신앙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큰 소리 아멘 해놓고서는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죠.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으나 실천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죠. 형식적으로는 아멘 했지만 현실은 아멘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종류는 좋은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좋은 아멘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21절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처럼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교통하게 될 때 아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멘 하게 될 때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멘 했다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아멘 신앙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에 관한 것이요 육체의 소욕에 관한 겁니다. 우상 숭배와 탐심에 관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에 관한 겁니다. 부정적인 자세에 관한 거죠.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하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멘 신앙으로 결단했다면 이처럼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는 내려놔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표현하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요 지극히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기도와 찬송 중에 사용할 수 있고 설교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고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마음 중심 가운데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명 앞에서 아멘하는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아멘으로 모델을 보여준 것처럼 아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아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이성, 감정, 의지를 모아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멘 신앙을 원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아멘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아멘 신앙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아멘 신앙으로 응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선교 여행 계획에 관한 것을 말씀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아니오라고 함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아멘 신앙이 있었다.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 신앙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 하셨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된 것이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모델로 보여주신 아멘 신앙,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멘 신앙이 있어야 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에게도 아멘 신앙이 있게 하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예스, 오케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긍정적인 자세 간직하게 하시고 이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신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서러네 한마음 내게 넣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마음과 또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호명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신앙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항상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생활하되 아멘이 성품하되 아멘이 습관화되는 인격화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바람산에 다녀와서 산행시 하나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바람산 1458m 동계올림픽의 고을 강원도 평창 영평 스키장이 있는 발왕산 엄홍기를 대장해 길을 간다. 리프트로 올라오는 사람들 어떤 이는 스키를 어떤 이는 스노우보드를 타고 새하얀 슬로프 트랙을 활강한다. 왕의 기운이 있다면 화랑산은 발왕산이 되고 케이블카의 도움으로 정상에 선 사람들 인증샷에 사랑의 눈빛을 담는다. 겨울 나무들의 눈꽃 상고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얼음 열매들 햇빛에 반짝이며 바람에 쩌렁거리다가 뚝 떨어진다. 저 멀리 백두대간 보르포기 산에서 석병산 방향으로 능선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마치 수묵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것을 보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 그렇게 머물다 떠남이 아쉬운 듯 가는 길 멈추어 서서 뒤돌아본다. 누구나 갈 수 있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등산로는 사람 한 명 없더니 정상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케이블카 타고 와서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연인들도 있고 줄을 서서 인증샷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내려올 때도 사람 그렇게 없더니 케이블카를 타고 많이 다니고 스키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인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원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존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원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 신앙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